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가 내 머리가 아니고 내 취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상식의 근본.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운전을 해도 그렇고 길을 다녀도 그렇고. 예전에 우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우산 얘기를 좀 많이 할 거예요.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우산이 날카로운 부위를 아이들 얼굴 쪽으로 장우산을 아이들 얼굴 쪽으로 향하게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내 주변엔 없는데? 내가 아는 사람 중에는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은 그 정도 상식은 충분히 갖추신 분들이라 그래요. 그 정도의 상식조차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또 하나의 그룹으로 또 만들어져 살아가는 거고요. 내가 우산을 이렇게 들면 사람이 다칠 수 있지 않을까? 위험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길을 다니다가 그렇게 들고 다니는 사람 보면서 저렇게 들고 다니면 위험하겠구나. 나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라고 스스로 자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람마다 차이가 생겨요. 그렇죠. 다 상대적입니다. 누군가는 우산 정도 드는 거는 자정적으로 생각하고 고칠 수 있어도 그보다 더 어려운 문제는 아직 풀어낼 수 없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배움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나도 모르는 게 있으니까요. 배우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는 것,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는 남을 찌르게 들고 다니는 우산이 있을 건데 나는 도무지 그게 뭔지 몰라요. 분명히 있을 건데.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이 전부 다 비상식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것도 아주 끔찍한 행동을요. 요즘 드라마 중에 악귀라는 드라마를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보면 인신공양에 대해서 나오죠. 지금 우리야 인신공양을 하면 나쁜 거다라는 거 다 알잖아요. 우린 상식적으로 그게 잘못된 걸 다 알아요. 하지만 과거에는 그게 흔했대요. 그냥 인신공양도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그 사람들의 상식이었던 거예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한 거죠. 진짜 모든 나라들이 전부 다 인신공양을 할 때 이스라엘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거든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분위기가 주변 모든 나라들이 다 인신공양을 하면, 그러니까 사람을 산 제물로 바치는 살인행위를 전부 다 하고 있으면 우리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국제 정세가 그렇고 대세가 그러니까 우리도 대세를 타서 사람을 산채로 죽이면서 바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강히 명령으로 하지 못하게 가르치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아예 피 흘리는 것 자체도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심으로 바로 잡으신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기준을 잡아주지 않으면 우리 행동은 기준이 없어진 겁니다. 도무지 하면 안 되는 행동을 무난히 상식이니 하면서 여러분에게 요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겁니다. 영어를 배운다, 수학을 배운다 같은 기능적인 거 말고 인간으로서의 행동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인간 수준 자체를 올려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중요한 가르침 앞에 나오는 대답이 있죠. 그게 돈이 돼? 그런 거 안 해도 사는데 지장 없는데 그렇게 머리 아프게 살아야 돼? 그냥 머리 비우고 편하게 살면 안 돼? 맞아요. 저도 힘들 때는 이런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이 몸에서부터 올라오는 게 느껴져요. 그런데 나의 인간다움을 멈추게 만드는 이런 마인드는 나의 마음과 인간관계에 중요한 타격을 입힙니다. 내 마음을 반드시 고장내고 말 거예요. 나를 반드시 고장내고 말 거예요. 왜냐면 그 인간관계가 엉망이 될 거거든요. 엉망이 된 인간관계는 내 마음을 고장낼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이제 신문기사에 나올 만큼 유명한 조직폭력배, 진짜 이름 말하면 다 아는 조직폭력배 부두목 아들이랑 알고 지낸 적이 있어요. 진짜 유명했던 조직폭력배 사람들 몇 명을 정말 제가 알고 싶지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까 알게 된 적이 있어요. 진짜 얼굴만 알고 번호 아는 정도? 딱 그 정도 사이였는데 안 보고 산 지 한 20년 지났거든요. 근데 궁금해서 요즘에 또 조직폭력배 이슈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소문을 좀 해봤어요. 알아보니까 몇 명은 크게 사기를 당해서 완전 쫄딱 망했고 누군가는
크게 사기를 치고 또 누군가는 칼에 맞아서 죽으시고 그분들은 정말 의리가 어마어마해요. 서로 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내가 인간으로서의 수준을 올리지 않으면 내 주변에 딱 내 수준만큼의 사람들로 가득 찹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두루두루 많은 게 아니라 폭이 좁은 만남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 나는 이 물이 편하니까요. 난 이런 사람이니까요. 나는 민물고기다 라면 민물에서 살고 나는 바닷물고기다 하면 바다에서 살아요. 거기서도 뭐 심해류다 뭐 회유 성어류다 나눠지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맞춰서 살게 돼요. 우산을 날카롭게 들고 다니는 사람들끼리만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로 찌르고 사는 거죠. 너도 찌르고 나도 찌르고. 난 원래 이렇게 들고 다니니까 못 피한 네 잘못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 기본 지식과 상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상식이 통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돼요. 물론 한계는 있죠. 빨리 변하는 사람도 있고 이악 물고 변하지 않으려고 악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집단을 이루다 보니까 누군가는 희생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희생에 대해서도 성경은 명확하게 가르칩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금 모습에서 멈추지 말고 더욱 성장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내 마음이 고장나니까요. 교회에서는 인간으로서의 성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에 더욱 가까워지려는 점진적인 성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바뀌지 않아요. 하루하루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도 아닌 인간으로서의 성장이 무엇을 위해 달리고 있고 무엇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내세 죽음 이후의 관까지 바뀌게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3장 1절 보시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 이런 때가 온다라는데 2절부터 7절 보면 안 그랬던 적이 없거든요. 말세에 이런 때가 온다는데 안 그랬던 적이 없어요. 2절 보시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신을 사랑해서 남을 해치는 게 아무렇지 않고 돈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옛날에도 있었잖아요. 언제나 있어 왔단 말이에요. 이게 왜 말세에 일어날 일이죠? 3절부터 4절 보면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안 그렇던 때가 언제 있습니까? 언제나 인류는 그래 왔어요. 이 말세라는 기준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표시.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오면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 세상이 끝난다. 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많은 사도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후로 말세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부터가 말세예요. 그러니까 말세를 곧 종말의 때다라고 이런 때가 온다라고 받아들이면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완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재림하신다는 이야기를 하신 이후부터를 말세로 보았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내일 오실지 내년에 오실지 사도들도 모르니까요.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신 이후부터 말세다. 이전까지는 무슨 시대입니까? 메시아께서 오신다. 예언의 시대죠. 구원자가 오신다는 예언의 시대고 부활 이후는 말세의 시대다라고 정리를 한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증거 5절에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러니까 이 가르침의 의미는 말세가 언제냐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가 살고 있는 현재도 말세다. 그때도 말세고 지금도 말세다. 왜냐?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말세니까. 그러니까 제발 종말론자들은 입 좀 다물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종말론자들이 진짜 이 구절이 주는 교훈을 망치잖아요. 아, 요즘 내 자식이 나한테 대드는데 나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역시 지금 말세구나. 완전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다니. 누구나 다 부모를 거역하고 살았어요. 그죠?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성도의 부활이나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는
거짓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를 흔들려고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구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분명 오신다. 그들의 거짓말에 속지 말아라. 원래 말세는 경건한 척을 하는데 경건인 부활을 부인한다. 경건의 능력인 부활을 부인한다. 크리스찬인 척 하는데 내세가 없다 그런다. 하나님 자녀들은 다 부활하는데 그런 거 없다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왜냐? 경건의 능력은 부활입니다. 그것을 부인하니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 땅은 도예가의 작업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흙처럼 빚고 계세요. 여기 구기고 저기 늘리고 뭉쳤다가 새로 만들고를 반복하면서 우리가 죽을 때 화장터라는 가마 안에 들어가고 난 다음 결과를 가지고 우리의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나의 가치는 죽음 뒤에 보는 겁니다. 지금 내 가치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농부 이야기도 드렸는데 저의 목회관은 유기농 순도가 높은 성도를 키우는 데 집중합니다. 성도들을 성경을 가지고 올바르게 가르치려고 노력해요. 그러다 보면 수확량이 많을 수가 없어요. 또 누군가는 농약을 쳐서 수확을 많이 거둘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되었든 농사와 그 열매는 마땅합니다. 수확량은 어쩔 수 없어요. 마땅한 거죠. 괜히 힘들게 키우고 수확도 적게 농사하는 저와 농약을 쳐서 수확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챙기는 게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중요한 건 내세예요. 우리가 죽음 뒤에 내가 만든 열매에 대한 감정평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그 사람의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고 하신 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뒤에 이상하게 키워서 알맹이라고 하나도 없고 열매만 많이 일군 농사꾼과 질적으로 최선을 다해 키운 농부의 열매에 대해서 평가하시겠죠. 농약 정도면 다행이죠. 도무지 넣어서 안 되는 것을 파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이단 사이비들이 그렇고요. 예전에 중국에서 본드로 만든 계란이라던가 진짜 먹을 것으로 장난친 끔찍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많이 만들어서 수익을 많이 거두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내세에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하셨으니까요. 2절부터 다시 보시면 크리스찬이라면서 예수님의 이름은 팔지만 사실 자신을 사랑해서 주머니에 돈을 챙기고 그래놓고 밖에 나가는 우리 성도가 외제차를 사줬느니 뭐 했느니 자랑하고 그러면서 작은 교회들 볼 때 교만한 마음으로 비방하고 다 자기가 읽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교회 내가 읽었으니까 라고 생각하니까 감사할 리가 없죠. 그 모습이 거룩하겠습니까? 2절만 해석해도 이 정도인데 3절부터 다 제가 일일이 말씀을 드리면 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하게 돼서 안 하겠지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열매는 교회라는 뿌리에서부터 여러분이 뿌리 내린 교회에서부터 영양분을 받아 나오는 열매입니다. 여러분의 열매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교회에서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열매의 순도와 가치는 교회에서 시작해서 여러분 개인의 나무로 이어져 나오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복음의 영양분이 아닌,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배움이 아닌 다른 이유로 교회 다니는 것이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영양분을 제대로 못 받고 열매가 나오니까요. 그 열매의 질이 확 낮아지거든요. 물론 예외도 있죠. 특이하게 튼튼한 나무가 있을 수 있는데 내가 그럴 가능성은 좀 낮잖아요. 그 열매가 여러분의 죽음 뒤에 감정평가를 받는 겁니다. 이 질그릇이 다 만들어지고 난 뒤에 이 질그릇은 얼마다 라고 감정평가가 내려지는 것처럼요. 그러니 여러분은 경건한 척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저는 아직 부족해요 라고 말하는 게 제가 볼 땐 훨씬 낫다고요. 경건한 척을 해서 이득을 얻는 게 아닙니다. 경건의 능력이 내 이득이 됩니다. 경건은 절대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경건이 내 수준을 결정짓는 거니까요. 그것은 지금과 내세 둘 다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고 그 뒤에 평가될 인생 열매가 경건한 척한 열매. 그러니까 외관은 괜찮은데 먹고 나니까 맛이 떫어서 도무지 못 먹겠는 열매가 아니라 경건 맛이 있는 열매를 만드시는 겁니다. 결국 열매가 맺히는 게 마땅하듯 우리의 죽음 이후에 대한 평가도 마땅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성공한 사람이나 악한 방법으로 잘된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신세 한탄하시면 안 돼요. 그건 마땅한 거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도 피해야 하고 돌아서야 할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돌아서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바울이 욕을 하고 비방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비방하는 사람 혹은 바울이 피하라고 말하는 사람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전도 대상자로 보았기 때문에 멀리하면 안 되는 거죠. 병든 자, 죄인, 이방인 가르지 말고 하나님을 가르쳐야죠. 지금 바울이 멀리하라는 사람들은 크리스찬인 척하고 저런 행동하는 사람을 멀리하라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는데 우리의 마음을 쳐서 무너뜨릴 수 있는 존재들은요, 브라운관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영화관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게임이고 음악이고 이런 게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진짜 힘들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족, 친구, 직장 등등 그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가까운 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유대 관계가 있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교회 다닌다 그러면 괜히 반갑잖아요. 그러니까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는 이렇게 한대, 저 교회는 저렇게 한대, 큰 교회는 이렇게 한대, 왜 우리 교회는 이런 게 없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6절에 있습니다. 그들 중에, 6절부터 7절에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여치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진리를 배우는 지식을 쌓는 곳입니다. 이 영양분으로 여러분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아직 진리도 못 온 머리는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해요. 바울은 이런 게 부족해. 그 어리석은 여자에게 가서 가짜 지도자들이 바울은 이런 게 부족해. 아니, 바울이 대형교회 이끌어 본 적 있어? 없잖아. 바울이 사람 죽이고 다니던 사람이야. 예수 믿는다고 하면 감옥 보내던 사람이야. 다 죄가 있으니까 그 바리새인 파에서 도망쳐서 우리 쪽으로 붙은 거겠지. 그러다가 잡힌 거고. 그렇게 바람을 넣고 다니면 그 어리석은 여자들이 또 돌아다니면서 바울은 말이지, 짬만 많지 목회를 잘 못해. 이스라엘엔 또 이런 일이 있었대. 어느 교회를 가든 바울 욕하는 사람은 꼭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맨날 어려운 거 가르치려고 하고 머리 아파. 그러면서 말을 옮기고 다니게 되니까 얼마나 죄를 짓는 겁니까? 진짜 배워야 하는 성경이 주는 진리의 지식을 받지 못하고 계속 성경 말고 다른 거 잘하고 좋은 거 많고 끌리는 교회들이 그런 이야기들만 하고 다니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3장 8절에 보시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혹시 그 모세에 대한 영화나 애니메이션 보신 분들 계십니까? 보면은 모세가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기적을 일으켜요. 그걸 보니까 이집트 주술사가 같이 이제 똑같이 자기들도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장면 혹시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로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게 출애굽기 성경에는 없는데 유대인 전승에 있습니다. 그 모세가 지팡이로 뱀을 만들 때 따라서 만든 애굽의 선지자 겸 주술사 이름이 얀네랑 얀브레, 지금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화나 애니메이션엔 들어간 겁니다. 얀네는 이름이 조롱이라는 뜻이에요. 얀브레는 이름이 지혜로운 자라는 뜻이에요. 진짜를 가짜들이 조롱합니다. 모세가 진짜죠. 가짜들이 조롱합니다. 그리고 좀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말씀을 따르는 사람을 멍청한 사람이라 그래요. 조금 똑똑하다고 어리석은 여자들에게 찾아가서 진리에 대해서 험담하고 바울이 말하는 진리는 잘못되었다고 가르치고 성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식으로 성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을 조롱해요. 3장 9절에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언젠가 드러납니다. 이 땅을 살고 있을 때 드러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가마 안에, 화로 안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멀쩡해 보이던 그릇이 화로에 드러나고 난 뒤에 어떤 하자가 있을지, 물이 셀지 드러날 겁니다. 그게 마땅하니까요. 두 번째로,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사람들 때문에 많이 휘둘리잖아요. 특히 내 마음도 그렇고. 사람 일 때문에 일이 안 잡히고 그럴 때 많잖아요. 10절부터 보시면 나의 교훈과 내가 말해온 것이죠. 행실과 내가 말해온 것을 행동시키고 일치시켜온 것이고, 의향과 내가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친 의도가 내 이득과 내 소유를 위해서가 아니다. 그리고 어떤 박해나 비난이나 루머에도 오래 참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내했다. 그런데 11절부터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언행일치하고 누구보다 선한 이유로 그리스도를 가르쳤는데 박해를 받아요. 이상하죠? 크리스찬이라면서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않는 사람은 박해도 안 당하고 도망도 안 다니고 오히려 주머니를 두둑하게 채우는데, 바울은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들이 박해를 받고 바울이 막 성공해서 외제차도 끌고 다니고 성공해야죠.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런데 이 말이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박해를 받는다가 죽는다라고 오해가 없으셔야 돼요. 박해는 받습니다. 어떤 박해를 받냐면요, 안 그래도 난이도가 높은 게 인생이에요. 우린 삶 자체가 난이도가 높아요. 그렇죠? 안 그래도 높은데 더 난이도를 올려서 인생을 살아야 돼요. 왜냐? 성경은 내 인생의 난이도를 더 올리거든요. 훔치면 쉬운데 벌려면 어려워요. 남의 것을 도적질하면 쉬운데 정직하게 물건을 팔면 어려워요. 안 그래도 살기 힘든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위와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려니까 난이도가 더 높아져요. 이것 자체로도 박해입니다. 그렇죠? 이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박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당연하게 알아야 됩니다. 박해를 받는 이유는,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더 좋은 열매와 더 좋은 명품 그릇이 되기 위함이지 잠시의 박해가 영원한 고통은 아니라는 겁니다. 잠깐 어려운 일들을 겪어서 나를 더 성장시키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거지, 크리스찬은 아무 고통도 없어야 하고 아무 일도 안 생겨야 한다? 복음 가진 사람은 아무 문제 없다? 문제가 오는 이유는 다 기도를 안 하고 복음을 안 누려서 생기는 문제다? 라고 말하면 바울은 얼마나 기도 안 한 겁니까? 요셉이든 선지자들이든 다윗이든 기도를 안 해서 문제가 온 거라고 하면 성경의 인물들은 싹 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새벽까지 기도하셨어요. 기도를 안 해서 문제가 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물론 기도를 안 해서 문제가 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말씀으로 주셨는데 말씀을 두고 기도를 안 하고 묵상을 안 하니까 문제에 직방으로 두들겨 맞는 거죠. 그러나 모든 것을 기도를 안 해서라고 퉁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완전 잘못된 거예요. 기도로 피할 길이 있는 거고요. 기도로 부딪혀서 이겨내야 할 일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속이는 악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게 속고 속아 사람들에게 넘치는데 13절부터 14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러니까 우리가 안 속으려면 무조건 배워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배우는 수밖에 없어요. 서로 내 말씀드렸죠. 서로 속이고 속고 사기치고 사기당하고 죽이고 칼로 찌르고. 내가 속한 무리가 어떠냐가 진짜 무서운 거예요. 내가 안 배우면 안 배울수록 바닥에 있는 무리에 모이게 돼요. 우리는 무엇을 배웠죠? 무엇에 확신해야 됩니까? 바울은 뭘 가르쳤죠?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을 배웠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런데 지혜에 이르러야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구원받았나요? 많이 알고 다 알고 난 다음에 배웠나요? 구원을 받았나요? 구원을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 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다 이해하고 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는 말은 단순히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끝. 나는 지혜가 아니라 날마다 이르는 넘치는 지혜입니다. 구원은 내가 구원을 모르고 받았지만 이 구원의 지혜는 날마다 넘치는 지혜예요. 구원은 지혜 없이도 받아요. 그러나
구원의 지혜가 붙어있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구원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극히 일부분도 나에게는 너무나 넘치는 지혜일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넘치는 구원의 지혜를 준다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막 삼청층을 초월하게 만들고 막 신비한 능력을 주고 막 안식과 평안을 주고 이런 게 아니라 바르게 함을 가르치고 의로 교육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내가 세상을 살 수 있는 삶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예요. 성경을 죽은 자가 배울 수는 없는 겁니다. 세상이 힘드니까 위로받고 위안받으라고 피할 길로 성경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으니까 마르크스가 종교는 인민의 한 편이다. 삶이 힘들다고 천국으로 도망치고 싶어하는 것을 이용해 먹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성경은 절대 세상에서 피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남고 부딪히고 승리하라고 주신 거예요. 수많은 거짓에 흔들리고 속아 넘어지지 말라고 주신 게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성경을 66권이나 주셨어요. 그리고 이 성경만이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100억을 벌든 세상을 구하든 전쟁에 참전했든 뭘 했든 여러분의 경험이 진리가 아니라 성경이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한 어떤 경험과 체험이 성경보다 진리가 된다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병들게 될 겁니다. 기준이 잘못되었으니까요. 균형이 잘못된 상태로 무언가 계속하면 당연히 몸에 안 좋겠죠. 경험이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성경이 바른 자세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성경대로 바른 자세를 진리 삼지 않고 계속 살아간다면 결국 고장날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나 영혼은 아픈 줄은 몰라요. 통증을 느낄 수 없어요. 이미 고장난 다음에 아픈 거예요. 계속 더듬이 잘린 채로 돌아다니는데 자기는 아무 문제 없는 줄 알고 연갓이 박힌 곤충 마냥 막 인생을 익사하는 줄도 모르고 돌아다닙니다. 성경대로 가르치면 재미없다, 지루하다, 뭔가 체험이 없다, 지식적인 복음이다 라면서 멀리해요. 바울이 살아있을 때도 그런 거 가지고 계속 바울에게 시비를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설신서 보면서 느끼잖아요. 바울에게도 지금과 똑같이 시비를 걸어요. 지금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성경은 가장 사람을 정상인 범주에 올려놓는 것이지 불신자랑 대화도 못하는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구약만 봐도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각국의 왕이 초청해서 대접할 만큼 정상적인 사람이지 대화가 도무지 안 되는 성격 이상한 헛소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사람마다 은혜가 다른 거지, 은사가 다른 거지. 왜 꼭 성경을 가장 우선시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원래 개신교, 그러니까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카톨릭과 분리된 이유가 카톨릭은 성경의 권위가 사람인 주교보다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모든 사람보다 권위가 위에 있다라고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종교개혁을 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개신교가 있게 된 거예요. 이건 취향과 색깔 문제가 아니라 근본 문제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으려면 그래서 반드시 이 성경이라는 기준에 있어야 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성경을 기준 삼으셔서 여러분은 거리감 있는 인간관계를 가지셔야 돼요. 사람들이 이 거리감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인간관계를 멀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멀리한다, 가까이한다 이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가족끼리도 거리감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요. 아무리 부부라도 넘지 말아야 될 인간관계에 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보다는 멀지만 가까운 편인 친구와의 거리가 있고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의 거리가 있고 아예 말 한 번 안 섞어본 남남은 아주 먼 거리죠. 우리가 이걸 가려서 해야 됩니다. 처음 본 사이인데 막 나의 모든 걸 막 털어놓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거리감이 없는 겁니다. 큰 실수하시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는 관계를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가장 중요한 균형은 성경의 기준이지 내 취향이나 내 유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는 생각으로 인간관계를 다져가셔야 됩니다. 다른 생각으로 인간관계를 다지시면 안 돼요. 부부끼리 있는데 이 부부의 관계에서 내가 이 말을 할 때 하나님 나라에 방해가 된다 그러면 부부라도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거리라는 걸 잘 재면서 관계를 다져야 돼요. 사람은 성격에 맞는 그룹을 형성해요. 그게 편하니까요. 욕 안 하는 사람은 욕하는 사람들끼리 있는 게 불편해요. 술 안 먹는 사람은 술자리가 불편하죠. 내 인격을 올리지 않으면 그 인격들끼리 모여 지내는데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답을 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그런 분야의 사람들만 어울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나는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어울리지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밖에 내가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라면 나는 큰일 나겠다. 그때 어렸는데, 그때 제가 10대였는데 어렸는데도 그때 그렇게 결론이 났어요. 절대 사람을 가리자는 게 아닙니다. 다 두루두루 지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목회자로서 성경을 가르치는 입장이 아닌 친구랑 만났는데 복음이라는 이유 외적으로 그렇게 가까이 하진 않을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이제 나에게 생존과 밀접한데 이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없애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굳이 내가 불필요한 말을 해서 관계가 이상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술 마셔도 됩니까? 네, 성경적으로 마셔도 됩니다. 그런데 말씀에 방해될 만큼은 절대 마시지 말라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일부 다처제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성경의 인물이 하나님께 저는 누구랑 결혼할까요?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아내는 한 명만 추천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부부는 딱 한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끼리 부부가 되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인간관계를 가져서 하나님의 일과 말씀을 방해한다면 안 가지니만 못합니다. 아무리 혈연지연 학연이 좋아도 인간관계는 가려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가려가면서 만나죠? 피할 사람, 데리고 있어야 되는 사람, 멀리 해야 되는 사람, 조금은 가까이 해야 되는 사람, 이런 기준이 다 뭐죠? 어떻게 상대를 거리감을 가지고 대하고 어떻게 하죠?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기준을 성경으로 확고하게 잡고 나서 나에게 독이 되는 사람, 선한 사람을 구분하는 거예요. 가까이 할 사람, 멀리 할 사람, 적당히 거리를 가지고 있어야 할 사람을 디테일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흔들리지 않고 옳고 그름을 구분합니다. 내 취향이 기준이 아니라 성경이 기준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되게 많습니다. 배울 게 없다면, 별로 없다면 평생 배울 필요도 없고요. 교회가 있어야 할 필요도 없어요. 평생 하는 이유가 영적인 이유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방법도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인간관계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인간관계의 일이에요. 인간에 대해 이해도 해야 되고요. 인간으로서 성장도 해야 되고요. 삶을 배워야 되고요. 사람과의 거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배워야 하는 인간으로서의 배움 등을 다루면서 크리스찬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수가 되는 거예요. 우산을 날카롭고 들고 다니는 사람을 볼 때 거리감을 가지고 그 우산에 찔리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두고 만나는 것이고, 설교를 들을 때 내 마음이 불편하다, 부담스럽고 하기 싫다 라는 마음이 든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평소 우산을 잘 들고 다녔는데 똑바로 들고 다니라는 말이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나는 어차피 똑바로 들고 다니니까요. 내가 평소에 인사를 잘하고 다녔는데 불특정 다수에게 여러분 인사를 잘하셔야 됩니다라고 말하면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치, 인사는 잘해야지. 그래, 우산을 위험하지 않게 들고 다녀야지 라고 생각할 거예요. 내가 성경을 보다가 불편하거나 내가 성경을 듣는데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면 나도 모르는 나의 잘못된 우산 드는 습관이 있다고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더 큰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사고가 나기 전에 알게 된 거잖아요. 고이고 고여있을 뻔했던 거예요. 내가 성경을 배우기 전에는. 나를 계속 다듬고 고쳐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관계를 이해하고 성장시키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가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